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한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7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이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의 배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자, 드디어 야곱의 가정이 이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이제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요셉은 용이 주도하게 5명의 형들을 바로에게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묻죠. 뭐라고 묻냐면 직업이 뭐냐? 그랬더니 목자입니다. 조상대대로 목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형제들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자, 간단한 의미 이상의 내용이 좀 있다고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애굽 사람들은요 목축을 가증한 것으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NLT 영어 성경 보니까 despise라는 단어를 써요. 뭐냐? 멸시했다. 그러니까 하찮게 여겼다. 이렇게 목축, 이 목자, 목동들을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축업에 야곱의 가족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는데 일단은 그런 거죠. 고센 땅에서 변두리 땅에서 그렇게 살면서 신앙을 고수하게 살겠다.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목축을 시작할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고센 땅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차하면은 내가 가나안으로 돌아가겠다. 이제 이런 그래서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며 살았다.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하찮은 사람들, 이 목축하는 사람들, 목자, 이게 원래 히브리인들의 그 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그 개념이 어디서 나냐면 히브리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히브리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개념이 뭐냐면 하찮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서 왔고요. 하찮은 자들이 여기서 왔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히브리라고 하는데 하찮은 자들이다. 개념이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하찮은 자들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연약한 자들, 별 볼 일 없는 멸시받는 자들을 선택했다는 개념이 여기서 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으로 봐도 우리는 정말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찮은 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니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찮은 사람들이네.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 애굽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가족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서 야곱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비굴하지 않고요.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서 과도하지 않았다. 야곱은 담담함과 겸손함으로 이 바로 왕을 만났다라고 오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이 야곱이요. 바로를 만날 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올 때도 이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는 것이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냥
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이 있는데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할 수도 있는데 아주 보잘것없는 멸시받는 그 존재가 왕을 축복한다. 들어갈 때도 왕을 축복하고요. 나올 때도 왕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볼게요. 같이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그렇죠? 10절도 이렇게 합니다.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를 만났는데 들어가자마자 뭐예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올 때도 어떻게 해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들어갈 때 나올 때 축복하는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다. 여러분 야곱은 노인입니다. 보잘것없는 노인인데 최고의 권력자 지금 바로를 축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냐?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이 나라를 축복하고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산에 올라갔어요. 한 여름에 고전에 이제 산에 올라갔는데 여기 광교산도 올라가보고 칠보산도 올라가보고 숙지산에도 올라가보고 다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 여러분 뭐 올라가다 내려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올라갈까? 올라가다가 내려오면은 중간에서는 한쪽 면밖에 안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쪽 면만 올라가 중간 쪽에서 보면 내가 산에 어떤 기슭기에 있기 때문에 한쪽밖에 안 보여요. 근데 정상에 올라가면 뭐가 보여요? 동서남북이 다 보이죠.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 하십니까? 야호합니까? 저는 축복합니다. 저는 광교산에도 가보고 뭐 칠보산에도 가보고 숙지산에도 가보고 지난번에 이제 한번 우리 권찰님이랑 같이 가서 우리 거기 가서 밥 먹으면서 축복하자고 정상에서 뭘 축복하냐? 이 나라를 축복하는 거예요. 보이는 일대를 다 축복기도 합시다. 우리 같이 축복기도 하고. 여기 숙지산에 올라가서는 교회를 축복했어요. 영광교회, 주영광교회, 교회들 엄청 많더라고요. 서광교회, 엄청난 교회들 되게 많더라고요. 십자가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교회들을 다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학교들을 축복하고, 아파트를 축복하고. 축복을 하잖아요. 없던 행복이 막 밀려옵니다, 여러분. 내가 축복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막 그 축복의 은혜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축복하는 겁니다, 땅을. 우리는 땅의 복을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삽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곳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이 떠올랐어요. 사무엘하 6장 20절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가매. 그러니까 다윗이 왕궁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마 퇴근하는 거죠, 그렇죠? 왕으로 있다가 퇴근을 하는 겁니다. 근데 퇴근 왜 합니까? 가족에게 왜 돌아갑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축복하러 돌아오매. 그죠? 여러분 직장 갔다가 집에 왜 돌아옵니까? 밥 먹으러요? 쉬러요? 성경은 다윗이 집에 돌아온 이유를 축복하러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축복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특권이 있는데 그게 축복하는 것이다. 저는 한국을 위해서 날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도와주세요.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오래전부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냥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축복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고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자, 축복하고 바로에게 들어갔을 때 바로가 묻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만나면 나이 묻잖아요, 그렇죠? 이 애굽 사람들 똑같아요. 당신 나이가 얼마입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이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몇 살이냐 물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야곱이 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는 결론을 지었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이름 자체가 뒤꿈치를 잡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야곱의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것은요 내 힘으로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으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살면 험악한 인생을 산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영향을 받았는데 43살에 돌아가셨어요. 아까운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독특한 해석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유혹이 뭐냐? 유혹이 뭐냐?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유혹이 뭐냐? 시험이 뭐냐? 그것은 나쁜 것, 그것 취하는 것, 그것이 유혹이 아니라 좋은 것을 지름길로 얻으려고 하는 것. 다시요. 좋은 것을 지름길로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유혹이다. 저는 되게 공감을 하고요. 멋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나쁜 것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 추구할 때 우리 성도들은 좋은 거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 추구할지라도 그게 지름길로 가고자 하면 그게 유혹이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 시작할 때 마귀가 어떤 유혹을 합니까? 내게 절하기만 하면, 그죠? 성전에서 뛰어내리기만 하면, 돌로 도굴로 떡만 만들기만 하면, 내가 다 주겠다. 너를 인정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마귀가 유혹한 게 뭐냐면, 속도예요, 속도. 내가 이것만 하기만, 이거 지름길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하기만 하면, 네가 정말 사람들에게 금방 센세이션만 일으키면은 인기를 얻으면, 그렇죠? 내가 너를 인정해주겠다. 그러니까 지름길로 가는 거죠, 지름길로, 그렇죠? 유혹이란 게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평생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인생이 누구냐 하면 야곱이었다는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축복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야곱을 보면서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 예?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려고 작정도 하셨고 말씀도 하셨는데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 유혹 때문이죠. 빨리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그렇죠? 내 힘으로 살려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험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성경은 농부의 비유를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햇볕도 강수도 농부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열심으로 심을 수는 있습니다. 씨를 뿌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잘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물은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험악한 인생이 아니라 잘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뭐냐면 이제는 완전히 맡겼구나. 지금까지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막 그렇게 살아왔는데 축복하는 인생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저는 여러분에게 좀 제안을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인생을 좀 살아보셨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직장과 가정 속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 9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근데 여기 보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하기 전에 뭐가 눈에 들어옵니까? 나그네 길, 그렇죠? 나그네 길, 그렇죠? 나그네 인생이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던 야곱의 노인이 되어서 오늘 그가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그네의 삶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땅에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갈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면 반드시 우리가 이 관문을 거쳐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나그네의 삶이다. 나그네의 삶이다. 여러분, 내가 여전히 욕심이 있고 내가 여전히 자아의식에 갇혀 있다면은 우리는 천국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의 욕심과 어떤 자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나는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이 야곱의 인생의 고백이 우리는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왜 놀랍니까?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었고요. 재물을 서로 나누고 내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아주 놀라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공동체가 된 거예요. 다 나누고 땅을 내놓고 다 나누고 서로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나눈 공동체, 그게 교회의 모습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나그네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나눈 인생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 없으면, 이 나그네 정신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교회가 세상에 충격을 줘야 되는데요, 지금 교회는 세상에 충격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충격을 줄 수 있냐? 저는 우리가 하나님 천국을 바라면서 나그네 인생의 개념으로 산다면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산다면 세상은 반드시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하고 나누고 또 그래서 세상에 충격받는 은혜가 가득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이제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투영해 봅니다. 주님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녀 되게 하시고 오늘 넉넉히 나그네 인생 가운데 험악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따라 역사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새벽에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열방 가운데, 전쟁 가운데, 또 이 대한민국, 사랑하는 대한민국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요. 오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